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수와 따라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이 떨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찬송 쓸 때에 519장입니다. 519장. 십자가를 지는
오셔서 이 받침대를 오른팔로 좀 옮겨주시고 다리가 떨어져서 좀 기도합시다. 성령님, 주님께서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운동, 죽도록 충성하라는 운동. 주여,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계속 내리시는 계신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다시금 천국 복음이며 창조 의들을 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주의 종의 목소리와 체력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철저히 주장해 주어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만물들 황금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경 삼으셔서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 때에 우리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죄와 죄악의 유혹을 음란방탕의 미혹을 너희 나와낼 수 있는 큰 방패로서 우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서로에게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참. 수아, 물 좀 이리 옮겨다 줄래? 그렇죠. 여기다 두지 말고 저기다 두자 앞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못다한 아브라함의 기도, 7번째 기도입니다. 어쨌든 아우라를 입고 있었던 천사 세 사람이 아브라함 장막에서 며칠을 묵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드디어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동구 바깥까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수고 많았네. 융숭하게 아주 멋지게 잘 대접을 해줬어. 너희 그 마음과 성의가 가득한 그것은 바로 예배였었지. 고맙네. 아브라함, 뭘 그런 건 갖고 그러십니까? 제 집에서 머물러 주는 것만 해도 저희는 영광입니다. 그래. 내년에 다시 보세.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좀 살 수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회개하느라고 정신없이 생각한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욕심내는 것이나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주님께 칭찬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새 천사가 앞으로 가다가 17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 명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며 이렇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너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너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정식 선지자로서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하는 에녹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그 중요한 중대한 귀중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 급박한 시간에 서로 갈라지고 이별하는 그 시간에 급히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임명했을까 하는 것이 옳지다.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주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아브라함은 당장에 너는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가 뭡니까? 영들의 천상세계의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으며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뜻이 선지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정면으로 주님을 향하여 항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굉장한 신분이 바로 선지자 오지다. 그런 선지자가 된 후에 주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이 옵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성과 공원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의 심히 주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끔찍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육체의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다 죄인들인데 다 음탕 문화, 술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인데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느냐, 천만의 얘기죠. 그렇다면 누가 부르짖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친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육체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와 몸은 이미 죽었지만 영으로 사는 영혼 세계는 동전의 앞뒤 모양처럼 아주 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대이지요. 그런데 가령 누가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할 때에 우리들은 눈에 맞으면 덥석 결혼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우선 영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다투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케이 하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물론 요즘은 영혼 세계마저도 매우 혼탁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섹스의 노예가 돼서
혼자 받을 짝이 없고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만은 저도 아브라함 당시만큼은 영혼 세계와 육신의 세계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몸 없는 영인들을 귀신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은커녕 그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요. 어쨌든 영들의 부르짖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부르짖음이 맞는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알아보려고 하노라. 주님이 몰라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내려가서 확인 좀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확정해 버리실 겁니다. 이제 다 깡그리 죽이겠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못 참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끔찍한 뉴스를 전해들은 선지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주님께 나아가 담대히 정말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걸고 담대히 정말 용기 있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선지자지요. 주님께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주 하나님께 감히 대들 수 있는 사람, 그가 모세이며 사도 바울이고 본문의 아브라함이 올시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다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흉등히 하심도 불가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손으로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선지자다운 항변이지요. 주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하나씩 묻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 50이 있다면 악인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사거리 몰살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명예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진짜 성도들, 말세 우리들이 반드시 해만 될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보통 하는 게 뭐지요?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돈 잘 벌게 주시옵소서. 장사 잘 되게 주시옵소서. 내 남편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세상에서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나고 있는 종교적인 기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다운 성도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꼼짝달싹할 수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적합한 기도를 찾아서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별 수 없이 응답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이 그렇게 기도로서 주님과 사실 싸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참 너무너무 능능하고 담대한 기도 앞에 여호와가 말합니다. 5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성중에 온 지경을 용서하마.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주님의 오케이 하는 사인에 그만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일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일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일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일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50명만 있다면, 두 번째 기도는 45명, 세 번째 기도는 40명만 있다면, 그리고 30명만 있다면, 그리고 20명만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5번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 20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20사람의 의인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5만 명,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지요. 5만 명의 목숨을 내가 아껴줄 거야. 아브라함은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니 의인 10명이 없으려고 자기 조카 롯, 그의 부인, 딸들과 함께 정혼한 약혼자들 둘, 그것만 해도 6명이죠. 그런데 수십 년을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으니까 최소한도 4명쯤 아마도 우상 숭배를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의인으로 호소를 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 10사람의 의인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자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마도 분명히 어쩌면 확실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뭔가 기다리고 있고 한참 떠나기를 망설여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야만 될 텐데, 아브라함이 못다한 7번째 기도올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10사람의 의만 있으면 다 살아날 텐데, 분명히 10사람의 의는 있을 텐데 하면서 주님께서는 기대가 허물어지니까 곧장 영원세계로 귀의하셨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자기 장국으로 갔겠지요. 아마 그날 밤은 모처럼 2달에 쭉 뻗고 아주 단잠을 잤을 겁니다. 대충 노인들은 잠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좀 잠수를 넘겨서 19장 23절이 오시다. 19장 23절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요한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어음들과 산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어음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오미정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성경 읽으실 때에 저와 좀 스피드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2시 반이면 3시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고 낮에 꼬박꼬박 좁니다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벌써 우리나라 나이를 치면 100살입니다. 그러니 새벽 일찍 눈에 떠서
아, 잘 잤다. 의인 열사람 분명히 있을 테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안전하겠지. 그 불쌍한 사람들 비록 죄인들이지만 죽음을 면했어. 자기 장막을 벗어나 함흥점 기지개를 쫙 피고 그래도 헤브론에서의 동편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고 있어요. 조금 날이 밝아져서 보았더니만 옹기종 연기같이 혹은 원자폭탄의 핵구름처럼 거대한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속였구나. 여호와는 순 거짓말쟁이야. 분명히 10사람의 의인 그 이상이 있을 텐데 10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다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시다니.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 맞소? 아니면 사탄 아니요? 왜 나하고 약속한 약속을 어기고 속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기름으로 만든 겁니까? 어쩌면 하늘을 향해 총주먹을 날리면서 여호와여, 나 당신 안 믿겠소? 여호와여, 나 당신 버리겠소?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배신하고 나를 속이는 여호와를 나는 절대로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오. 그러나 아주 조급하고 성급하고 성모는 마음으로 나귀 한 마리 끌고 타고서 헤브론에서 약 한 15km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나귀를 타고 달려가 봅니다. 이미 벌써 소돔성은 워낙 거센 불길이었기 때문에 성문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만 이 괴학원 모두가 다 시체가 됐습니다. 어떤 시체는 애기 엄마 같은데 자기 애기를 꼭 끌어안고 투어서 타 죽어버렸다거나, 어린 아이들인데 형제 같아요. 형제가 부둥켜 안고 같이 타서 죽었다거나, 맨 시체들 투성입니다. 참담하고 참혹하고, 그러니 자연히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심쿵했겠지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얼마나 세게 났는지, 여호와여, 당신이 사탄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여호와입니까? 라고 온갖 불평과 주님을 향한 욕짓거리가 마구 튀어나왔을 겁니다. 소돔성을 나와서 고모라로 가봅니다. 여전히 똑같이 모두 다 죽었지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해, 소금바다, 가장 낮은 호수라 그러지요. 이때 바로 무서운 유황들을 받아서 땅이 파이고 그래서 사해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 넓은 사해 면적 전부 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업의 주변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고 참혹하게. 어떤 노인은 머리는 다 타버리고 살에서는 아직도 지글지글 기름이 불고 있었겠고, 어디에도 산 사람이 없어요.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이면서도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그때 성령께서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기껏 선지자로 명했는데 저를 놔두면 안 되지, 방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어쩌면 돌아다니다가 그만 사람 시체에 걸려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 넘어진 그 순간 깨달음이 왔지요. 어쩌면 아마도
10사람의 의인이 없었는지도 몰라. 내 조카 롯도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기는커녕 롯마저도 소도마이트 소돔 문화에 쩔어버렸는지도 몰라.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지 몰라. 성경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말하기를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온 예루살렘 성을 행하여 보라. 의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한 사람의 의인,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종말적이고 궁극적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롯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여 나 아브라함 내 목숨을 담보로 내 시체를 밟고 그리고 소돔성 고모라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말든지 내가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7번째 기도, 그걸 했으면 됐을 텐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서 아브라함은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오열하는 소리 방송되고 가는 참혹한 소리 자기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 시체를 꽉 끌어안으면서 나 때문이야. 우리 주 예수님 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당신 혼자 다 끌어가시고 주님 한 사람이 돌아가심으로 인류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탄의 미혹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한 사람 의인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지요. 여러분 10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건 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내 이런 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코람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겸손의 경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러분 가끔씩 글 좀 쓰는 게 좋아요. 이제 내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나는 무슨 유언을 남길까? 좀 글 좀 쓰세요. 일장이라도 좋고 아직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사다리 창창한데 천만의 것이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것이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대성통곡을 하는 것 같고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종로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형, 봉남이구나. 근데 왜? 형 코바디스 영화 봤어? 못 봤지? 그럼 표 한 장 줄 테니까 코바디스 영화 꼭 좀 봐. 왜 나한테 이 표 주냐? 그냥. 그래서 공짜표를 가지고 코바디스를 상영하고 있는 단성사에 갔습니다. 그때는 119장, 2류, 3류 그리고 동시 상영하는 4류 극장까지 있었는데 단성사는 대표적인 1류극장이었지요. 거기서 상영하고 있는 코바디스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비겁하게 로마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장면이 나오면서 사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한마디 하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사로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로마를 버렸으므로 나 예수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또 지려고 하노라. 자막으로 읽을 겁니다만은 그 장면에서 말이죠. 도대체 누가 우는 건지 나는 별로 감정도 없는데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 대성통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제 입을 가렸는데 한 손만 가지고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누가 대체 우는 거야? 누가 통곡을 하는 거야? 눈에서는 막 눈물이 좔좔좔 흘러내리고 하도 창피해서 말이죠. 다른 관객들이 내 모습을 보면 되게 부끄러울 텐데 하고 단성사 그 맨 뒤에 있는 한가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물은, 그 통곡은 계속되고 있었고 영화가 이제 끝나갑니다만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마지막 죽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이상한 체험을 했었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몇 년 후에 그랬구나.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빌 바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느니라. 우리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만왕영왕으로 마음주의 주님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비록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한다 할지라도 그다 뻥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래도 장로니까 이래도 내가 권사니까 다 거짓말이요. 사탄의 속음수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모르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다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 못 받은 불신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나도 모르게 어떤 찬송 같은 것이 은은히 나오는 것 같고 그 찬송을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없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자기 영혼 속에 성령께서 제1을 인격으로서 나와 하나가 되고 계시느냐 확인해 보세요. 맨날 그냥 뭐 술이나 보고 수다나 떨고 세상 얘기나 하고 아니오라. 나와 함께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말, 남들을 칭찬해 주는 말, 양치고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남들을 높여주는 말, 겸손한 말, 그리고 찬송. 자기가 적어도 늘 부르고 늘 흥얼흥얼거리는 찬송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어쨌든 못다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도, 7번째 기도. 그 기도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마지막 인간들이 살 수 있거든요.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인간 멸망을 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특별한 권능을 받고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 인간들은 워낙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요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에 저리는 듣지 누구도 뭐 씨알도 안 듣히지요.
그래서 앙티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모독을 가하고 그럴만 해요. 욕 먹고 모독 당한 것을 자초하고 말 거지. 그렇게 세상이 온통 90% 사람들이 교회는 쓸데없고 없어져야만 되는 종교 집단이다. 신천지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판국에 보통 굶는 가지고 바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말세 인간들을 전도한다.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리라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악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지독하게 강팍하게 됐습니다. 초림 때에 내가 써먹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갑절이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기도, 마지막 기도, 7번째 기도, 아브라함은 못되지만 야곱은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야복강 언저리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 정도가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면서 격투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밤새껏 격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동일후원이 트자 천사가 말합니다. 좀 날 놔줘. 나 가야 돼. 그때 야곱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못 갑니다. 못 놔줍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가게 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시키지요. 그때 벌렁 뒤로 잡아지면서 천사의 질문을 받지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뭐 치사한 것도 그 이름이라고 달고 다녔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황태자란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팔자가 변해서 황태자의 운명으로 숙명이 인생이 바꿔지는 대축복을 야곱은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도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먹을 거 있는데 저분도 좀 있고 말이야. 애들이 용돈도 주고 넉넉해. 그냥 죽을 때 잘만 주면 되지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 버린 성도 아닌 가짜일 뿐입니다. 반드시 7번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강력하게 짝이 없고 그 마음이 꽉꽉 막혀있고 귓구멍에 더러운 죄로 꽉 틀어막고 있는 마지막 인간들, 특별히 부자라고 우리는 기독교 대국이라고 백인이라고 건방을 떨고 있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왜 코로나19가 그들 나라에 그렇게 창궐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최후의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뜯으며 뱀이 흙을 모으며 독사물에 애가 손을 넣어도 울지 않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아무것도 없는, 다시 경찰 없고 검사 없고 판사 없고 의사 없고 변호사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세계를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나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마지막 인간들을 주님께로 돌릴 수가 없사옵나니 모두가 특별히 불신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가 보아. 아니 너 따위가 어떻게 재벌이 되냐 라고 너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간청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안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갈 때입니다. 그 지경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7번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못다한 7번째 기도. 주여 내 시체를 밟고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든지 말든지 내 목숨을 천재처럼 주 앞에 부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정말 자기 희생적인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당의 귀신들이나 절간의 부처나 등이 주는 조금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복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느라고 돌아다니고 부흥사들은 교인들의 주머니를 짜고 아주 흉악한 일들이 기독교 내에 번지고 있습니다만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만 가르쳐 주는 대축복, 진짜 축복, 대권능, 진짜 성령, 그것을 타올라고 몸부림치면서 7번째 기도를 꼭 해오면 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 아브라함은 몰라서 양치해서 못다하고 말았지만 우리들에게만은 이 믿음의 원사를 계시해 주셔서만이 꼭 영혼으로 영혼의 신령한 피가 마음의 감정을 넘어 눈물샘을 찌어놓고 대성통하고 방성대곡할 수 있는 그러한 7번째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진짜 축복의 대권능의 진짜 성령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잠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기도 좀 하세요. 소리를 내서. 주여 3천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말이 없으면 30번, 100번이라도 주여 주여 하시면서 진짜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셨다고 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대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 진짜 충만함을 참다운 진짜 축복 달라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과 변화되고 싶은 성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꽉 잡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바라는 분들은 손에 깍지를 끼고라도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요. 주여 자기의 친자식들 방에다 받아놓고 엄마
기적의 믿음을 무엇이며 전국적인 믿음을 무엇이며 자기가 독실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이렇게 타락을 해놓고 이렇게 취업하다고 임하지 마십니다. 주여 백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서 일곱째 날의 기도를 일곱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 생물, 대만물, 대천사들, 주님의 일곱째 날의 천사들을 동원시키실 수 있는 마지막 못한 아브라함의 기도, 일곱째 기도, 우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은 주리라 믿는 자는 꼭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견디지 못하여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병들입니다. 병들마다 고쳐주시고 문제마다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 병,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시험을 막히는 나이다. 성령여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한 쓰러운 부담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정말로 일곱째 날에 천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일곱째 기도를 하는 말려나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을 받은 순간 진짜 새로운 축복을 받은 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511장입니다. Oh
지금은 반드시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의 충만한 사랑 있음과 창세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지막 때에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서 보혈에 열반을 쓰신 성령님의 끝까지 도와주신 보호해주신 지켜주신 그리고 써주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제와 끝까지 정말로 이제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충만을 주셨기를 간곡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